성경 33면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이 되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 온 성관 가족들 다 같이 한문성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떠날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한국 오페라계의 유명한 성악가 가운데 배재철이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어요. 이 배재철이라는 성악가는 어려서부터 아주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의 꿈이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한양대 음대에 이렇게 성악과에 들어갔겠죠. 그곳에서 이렇게 음악 수업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는 청운의 꿈을 품고 저 베르디 음악학원이라는 유명한 음악학원에 가서 유학을 받게 되고요. 또 그가 그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이런 목소리를 가져서 오페라를 아리아를 할 때 수많은 유럽의 오페라계에서 그를 주역 배우로, 그래서 그가 테너로 특별히 라보엠 같은 아주 유명한 오페라를 그가 아리아를 부른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이렇게 젊어서부터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 이름을 휘날리는. 근데 그 어느 날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성대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말합니다. 갑상선암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국을 떠나가지고요, 유학생활을 하는 이 젊은이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꿈을 다 내려놓고 이제 어떡하죠? 병원에 입원해서 성대 수술을 받기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음악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안 나오니 뭐예요 이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그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예수 믿고 형식적으로 신앙했 이 배재철이라는 이 성악가를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병에서 건져달라고. 이 배재철이라는 학생이 말이요, 그렇게 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2년 9개월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요, 그가 성대가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이렇게 점차 좋아지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그는 옛날만 같으면 오페라 아리아를 불러서 뭐 자기를 드러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2의
인생 새롭게 살게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내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의 신앙에 아주 아름다운 진면목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목소리를 잃은 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세상의 길을 잃으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어주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는 소리를 잃고 불완전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곱고 큰 목소리로 지금까지 나를 자랑하며 세상을 향해 노래를 불러왔고 그 실력으로 내 이름이 세상에 빛났지만 정작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그분을 위해 찬양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한 거야.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명의 맹인인 시각 장애인이 나와요. 여기에 이름도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근데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이름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어떻든 이름도 없는 맹인이요 거지. 응? 여러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 사람 선천적인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인 맹인인지 그건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든 이 맹인이 말이죠. 거지로 살 수밖에 없죠. 맹인이 뭐 하고 있겠어요. 뭐 요즘 같으면 뭐 안마를 하거나 뭐 하죠. 그 당시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안 보는 이 시각 장애인이 어찌 자기 인생을 탓하지 않겠어요. 자기 운명을 비관하지 않겠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맹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불행한 인생 끝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그는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이 맹인과 같이 오늘날도요. 미안하지만 우리 성도들 겉으로는 다 멀쩡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실상은 어찌 보면 우리는요. 다 사람들마다 한두 가지씩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정서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장애라는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의 장애를 잃어버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많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여러분,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장애 이렇게 갖고 살아요. 어떻든 장애의 개념을 우리가 폭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요. 우리 인간은 어찌 보면 장애에 살다가 장애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불행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가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간 준비하면서 맞다. 참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이런 어려운 어찌 보면은요
장애와 같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현실의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이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장애가 아니라 이게 디딤돌이 되어서 오히려 내 인생 얼마든지 극적인 변화를 이루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느냐, 불행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새해다. 우리 한번 다 크게, 마스크는 썼지만 한번 각 가정에서도 오늘 해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불행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새해. 그래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새롭게 만나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0절 볼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 맹인은 눈은 보지 못하지만 뭐가 뚫려 있죠? 귀가 뚫려 있어요. 대개요, 하나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은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 바디메오는요, 눈은 보지 못하지만 아주 귀가 밝아요.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우리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번쩍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것이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아마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못 듣지 않았어요. 다 들었지만 여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특별히 귀가 뚫려서 들린 거예요. 들린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특별한 바디메오와 같은 귀가,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소경이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죠.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맹인은요, 맹인이라는 장애가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저는 부르짖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따라만 다녔지. 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데 여기 맹인 보세요. 순간 절의 기회를 포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절호의 기회구나. 내 장애의 문제를 예수님한테 가져만 가면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 극적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없었을까요? 그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불쌍한 존재인 것으로 30절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왜 하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다 자기가 곧 신이야, 자기가 곧 하나님이에요. 뭐 하나님을 믿어. 근데 여기 맹인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긍휼하게, 그 하나님의 긍휼함에 호소하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겸손한 이 바디메오의 신앙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요. 뭐든지 다 내가 내 인생 얼마든지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자는 이 맹인과 같이 부르짖지 않았겠죠. 왜? 아니 자기 자신이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러한 겸손함이, 이런 부르짖는 이런 자세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미약하고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보세요.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다 능력을 발휘해서 백신 하나 개발한다 하지만 그것도 몇 프로 이렇게 완쾌된다고 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그 연약함을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서요. 여기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지. 그러면서 더욱이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특별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사렛 예수여.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은 오늘날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나사렛에 무슨 사랑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은요 좀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예수에 대한 고백인데,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는요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고백한 거 보면 이 바디메오는요 지금 이 절호의 기회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고 내가 이 문제, 이 장애를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저마다 다 이런 장애를 한두 가지씩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장애인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정신적인 장애, 정서적인 장애, 인격적인 장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 그러한 모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정신적인 장애가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하지요. 지체 장애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분은 경제적인 장애까지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장애를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넘어지는 거예요. 아유, 내가 눈이 떠지지 않는데 내가 뭘 먹고 살아 하면서 자기를 탓하고.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졌다면요, 우리는요, 결코 이 신앙심으로 그런 현실의 어려운 장애를 극복해야 돼. 오버컴. 극복해야 돼. 극복. 이걸 이겨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통 사람들은 그냥 탓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겨나가요. 이게 신앙심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장애에 넘어지지 말고 장애 속에서 오히려 겸손히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어려운 이 장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하면서요 더 어떻게 해야죠? 주님을 붙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그의 불행한 인생을 바꾼 복된 인생으로 바꿔가는 이런 모습인 점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 어떤 문제든지 가져온다면은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저는요 때로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1시간 이 가까운 산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요 기도를 합니다. 그 등산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저희 그 자연과 함께 저의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꼭 우리가 눈 감고 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기도 아닐까요? 오늘 여기 바디메오, 그는요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내놓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축복의 계기로 삼은 것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받는 데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기 이 맹인인 시각장애인들 주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방해되는 장애물, 그것을 극복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는요, 눈은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절호의 기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야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 이상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핸디캡이 있고요, 어려운 장애 오면요 그냥 그 장애에 그냥 굴복하고 아이고 뭐 이렇게 살다가 말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바디메오처럼요, 실상은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찾지 않아서 그렇지.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이런저런 어려운 장애 온데 그냥 보통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누구를 탓하고 자기 인생 이렇게 탓하며 주저앉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구할 것이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 여기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31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겠죠.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아유 미쳤지. 어떤 사람이 막 크게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꾸짖어 잠잠하라 했겠죠. 보세요 여러분. 근데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이 장애를 그럼 극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따라서 합시다. 더욱 소리질러. 더욱 소리질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냥 주저앉았을 텐데, 이분 보세요.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맹인이라는 편견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극복한 이 바디메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에 대한 어떤 편견을 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요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여기 바디메오 보세요. 그걸 극복하잖아요. 그때에 3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이 소리 들으려고 지금 바디메오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그를 편견하여 꾸짖고 잠잠하라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왜? 나에게 지금 기회야말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편견의 장애 앞에서도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바디메오의 백절불굴의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장애 가운데서도 다 믿음을 지켜나간 이런 우리의 믿음의 아주 대장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삭도요 눈이 잘 안 보였다고요. 눈이 또 장애인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도 눈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모세 같은 사람은 언어 장애가 있었어. 말을 잘 못해. 언어 장애. 또 누가 있나요? 에후 같은 사람은 한쪽 손을 제대로 못 쓰는 사사였어요. 삼손도 시각 장애가 있었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한번 보면 그런 장애 속에서도요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데, 특별히 그 요셉, 야곱 같은 사람 보면요 쩔뚝발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쳤을 때 그런 장애였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그 장애를 극복하고 그의 인생 운명을 바꾸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옛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신 후에 그 앞에서 머물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눈 뜨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바디메오 맹인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근데도 예수님은 왜 물으셨나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지금까지 바디메오는요 그 입술로 좀 미안하지만 자기 인생 운명 탓하고 살은지 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내 인생 거지로 이렇게 살다 죽겠네. 이런 입술이 변하여서 주님 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입술로 바뀌기를 원하는 주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묻는 질문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라면요, 아유, 하나님 다 하시는데 무슨 기도해. 하나님 다 하시는데 무슨 기도해. 소리 질러 기도해. 하나님 다 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요, 맹인 바디메오 눈 봉사인 거 아시지만 그래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주님, 내 입술이 지금까지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 아니야. 바디메오야, 내가 너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좀 긍정적인 언어로, 이제는 좀 적극적인 믿음으로 너의 신앙의 모습 변화되기를 원해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을 듣고 싶었던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요, 여러 가지 장애를 입고 힘들고 그럴 때 보통 사람들 장애 때문에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5절에 이렇게 눈뜨기를 원한다, 이렇게 장애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보기를 원한다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놀랍게도요, 이 맹인이 말이죠,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오늘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동일한 내용이. 근데 제가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거기에 5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다 따라서 합시다. 겉옷을 내버리고. 자, 오늘 마태복음에는 겉옷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거지로서 지금까지 입고 있던 겉옷, 이걸 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합시다.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이게 재산 목록 1호잖아요. 왜? 거지는요, 겉옷도 그거 가지고 이불도 덮어야 하고요, 겉옷은 또 뭐가 많아? 주머니가 많잖아. 동양 다니면서 뭐 쌀도 없고 돈 얻으면 다 그 주머니에다가 넣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거지는요, 겉옷이 자기의 재산 목록 1호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버리고 그랬어요. 내버리고. 이건 뭐를 말하냐면요, 이 거지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이제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누구를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러한 바디메오의 신앙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왜 예수님을 따라요? 뭐 좀 먹으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처음에 예수님 따랐다가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이, 나 몰라, 내 문제 해결됐는데 뭐 내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난 이게 훌륭한 점 같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은혜 받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오고 장애가 오고 그러면요, 넘어져요. 주신 은혜 잃어버려요. 지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살아요. 근데 여기 바디메오 보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겉옷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를 따르는 바디메오의 그 신앙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생각해 보면요, 실상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의 나됨은 저기 하나님의 은혜 옳습니다. 내가 잘나서 오늘 지금까지 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 바디메오 같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사는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따르니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바디메오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니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살아있는 믿음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고난 없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보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입니다. 왜? 고난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곧 복이에요. 또한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 곧 복입니다. 가난이 그에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무슨 가난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왜?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실 테니까 말이죠. 자기 자신의 지식의 부유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좀 안다고. 그 영국의 도킨슨이라는 교수는요, 이건 정말 마귀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말 하기 쉽지만 얼마나 현대 지성인들을 그렇게 악의 소굴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이 도킨슨이라는 학자는 말이에요. 그 지식이 오히려 그를 망하게 만든 지옥의 저주로 만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는요, 지식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지식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 망한 거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 한다면 그 건강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왜 건강하려고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다면 이 건강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말이요, 그냥 건강 가지고 말이요, 욕되게 사는, 이렇다면 이건 저주의 아들이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하는데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다면 그 물질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겁니다. 자식들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마치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된 우리들 주님 만나야겠어요. 왜? 그래야 내 인생에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거든. 바라겠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삶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